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를 확신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복음이 드러나는 삶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복음에 드러나는 삶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이 뭔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복음이라는 게 뭐죠? 복음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가장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요, 원어적으로 얘기를 하면 복음을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은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가장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복음은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죠?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복음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질문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은 내가 대학 가는 것이 가장 기쁨입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소식은 오늘 점심에 먹을 제가 짜장면 먹을 예정인데 짜장면 먹고 싶은 그 마음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일 거예요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소식은 로또 1등 하는 게 기쁨의 소식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것이 세상적 시선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소식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음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죠. 이제 종료주일이자 순환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주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돼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요, 여러분 마음속 깊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소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소망하는 이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예전에요, 제가 학생 때 고난주간이 되면 항상 했던 게 있어요. 일주일간을 항상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일주일 금식했던 이유가요, 제가 참 부끄럽지만 지금 밝히는데요, 다이어트 하고 싶었어. 사실 진짜 그랬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일주일간을 금식하면서 제가 은혜가 있었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다면요, 제가 다시 되돌아본다면 저는 사실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금식을 하긴 하는데요,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핑계입니다. 고난주간이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세우고 나 믿음 있는 거 보여줘야지, 이것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진짜 목적은 뭐예요? 일주일 금식하면 살 빠지겠지. 여러분 살 빠지거든요. 한 3kg 빠집니다. 3kg 빠지고요, 2주 뒤에 6kg 쪄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고난에 집중한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의 체면, 내가 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말씀을 더 보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고난주일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일 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금식한다면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금식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시선이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그저 금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그저 나의 모습, 나의 체면, 나의 신앙적인 체면만에 보이기 위해서 그 모습을 나타낸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쓸데없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일 줄 믿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사랑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오늘부터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을 계속되어 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나타내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복음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을 나타내는 것, 머릿속에 딱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복음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을 나타내는 것,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하는 걸 보이는 것, 그죠?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 매일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을 복음을 나타내는 것, 아니면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것을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찬양함을 통해서,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서 받아들이는 거에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읽었으니까 됐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지, 내가 찬양했으니까 됐지, 예배했으니까 됐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면요, 그 복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까지가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나타내는 것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여러분 착한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말을 성경적으로 그대로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아가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아가토스는요, 우리가 아는 그 착한 맞습니다. 여러분 선하다, 착하다 할 때의 그 착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복음을 나타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그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요, 여러분, 제가 한 지휘를 하러 한 교회 간 적이 있어요. 지휘를 한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가 대구에서 꽤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대구에서 원래 전체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지휘를 하러 갔을 때요, 그 교회가 300명이 남아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알고 보니까 장로님 두 분이 싸우셨대요. 그래가지고 파벌 싸움이 나가지고 다 나가고 그 이기신 장로님의 그
이 문바에게 남아있던 교회라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교회를 갔는데 되게 좀 교회가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는데 성가대 지휘할 때 그 성가대 분 중에서요 정말 믿음 좋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진짜요. 정말 교회 한 번도 안 빠지시고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세요. 진짜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세요. 봉사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 옆에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만 보면은 세상 저를 잡아먹을 이 시선으로요. 저를 이렇게 쏘아붙이시는 거예요. 항상. 선생님, 저는 이제 선생님 소리 들었으니까요. 그때 선생님 왜 그 성경책을 보시고 왜 거기 두시고 가시나요? 선생님,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좀 좋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친구들, 제가 이제 청년 사역도 같이 했는데, 청년의 친구들이 저한테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 자기도 옆에 가기가 힘들다고. 왜냐면 너무 무섭다고. 너무 쏘아붙이신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복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DNA를 우리는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실 지금 알러지가 좀 심하게 왔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유학 중에 저 꽃가루 알러지를 제가 그때 받아서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봄만 되면 이렇게 목이 아프고 코가 계속 나고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꽃가루 알러지 있고 사실 제가 알러지가 굉장히 많아요. 알러지 검사를 받았는데 알러지가 한 12개 정도가 제가 있습니다. 내성까지 다 해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알러지가 있는 게요. 사실요. 제가 유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알러지가 많으세요. 아버지가 알러지가 꽤 많으시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알러지가 참 많으세요. 저는 저희 딸들은 알러지를 안 물려받았으면 좋겠는데 참 가슴 아프게도 우리 수아가 또 그걸 물려받았어요. 알러지가 참 많아요. 그래서 먼지 이런 것도 알러지 있고요. 알러지가 많이 있습니다. 알러지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죠. 그죠? 제가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알러지를 닮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아 또한 어떻습니까? 저를 닮았으니까요. 저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한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신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겸손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의 창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는 그대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정말 마음 다해서 여러분을 소망하면서 정말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난 이제 자유함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함 얻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요, 이제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묶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참 재밌게 봤던,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앤 해서웨이라는 사람이 주연으로 했던 영화인데, 그 프린세스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프린세스 다이어리를 보면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그 앤 해서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미아라고 하는 그 배역으로 나오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거든요.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요.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노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국왕이 자기를 찾아요. 왜 찾는가 알고 보니까 이 미아라고 하는 애가 알고 보니까 그 제노비아의 공주였던 거예요. 그 왕세자의 딸, 그 공주였던 거죠. 그런데 왕세자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숨겨졌던 그 딸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 미아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제노비아라고 하는 그 왕국의 공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한 나라의 공주가 되고 이후에 이제 왕의 1순위 승계권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이 사람 보면은 되게 이제 좋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가면요, 막 휘황찬란한 보석도 준비되어 있고요. 정말 매일마다 이제 정말 전용기도 준비되어 있고요. 뭔가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미아라고 하는 이 친구가 삶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요, 그 공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삶으로 변하게 돼요. 처음에 되게 좋아 보였는데 그 제노비아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걷는 걸음도 바꾸게 되는 거예요. 평소 때는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걸으면 됐는데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이제 공주로서의 걸음걸이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걸으면 계속 옆에서 혼내는 거예요. 옆에서 그 교육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주는 걸으면 안 됩니다. 꼿꼿하게 서서 걷는 연습을 합니다. 앉아서 밥 먹는데요. 밥도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밥을요, 어떻게 그 왕실에 먹는 그 법도에 맞춰서 밥을 먹어야 돼요. 밥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걷는 것도 마음대로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미아라고 하는 사람은 제노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얼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미아는 제노비아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되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선한 모습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죄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죄에 얼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어떻습니까? 이제 죄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속에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가 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손해를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 가운데 내 체면을 세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체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이 더 신앙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외식하는 모습처럼 내 모습이 신앙이 더 좋아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내가 이제 백성이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기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 살아가고 우리는 선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에 치거든 왼편 또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선한 모습을 나타내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손해인 것 같고, 내가 선한 모습을 나타내고 내가 다른 일을 섬기는 것이 참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선한 모습을 나타내라 얘기합니다. 사랑 여러분, 온전하게 하나님 모습,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여러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보내면서요,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고난 주간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선함을 나타내는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음이 증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형이죠, 그죠? 여러분, 이 말을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접함을 통해서 언젠가 착한 일을 시작하려 하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접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후에 천국에 가서 이제 착한 일을 해야지.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요, 여러분, 그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세상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봄을 통해서 저 사람을 내가 닮고 싶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도대체 누구를 섬기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선한 일을 나타내는가?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 넣었어요.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쓰면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쓰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와이프한테 매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세상 어떤 것보다 당신을 사랑해요. 매일마다 사랑을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근데 사실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신앙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연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불법이에요. 잘못된 일을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에 민감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요, 죄에 민감함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선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예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한 청년이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참 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죄가 느껴지지 않아요. 죄가 무겁지가 않아요. 저는 죄인인 게 제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면요, 죄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계속 저한테 회개하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 생명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 얻었다라는 건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요, 무거운 돌이 올라간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그 무거운 돌을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있어야지 어떻습니까? 살아있어야지 그 무거운 돌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됐다라는 것은 그 죄의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됐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죽은 영혼이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두려워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새 생명 얻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음으로 우리가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한 죄에 대한 무게도 우리는 이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요, 우리 이번 2주일간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죄를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기 소망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선하심을 나타내십시오.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날이 이루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세상 속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냄을 통하여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가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예배당에 이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이제 내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 시간 나타내며 살아가길 이 시간 내가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는 부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